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고향 교회에 지금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테지요. 운전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엿새 동안의 이 휴가를 보내면서 해외에 나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 방언, 이스라엘 나라 방언,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로 여호와 살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 만들다라는 포이에마란 헬라어가 명품으로 만들었다,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셨죠? 그런데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될 명절이 만나면은 짜증내고 원수 맺고 이간질하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그 공간에 모여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또 사정을 알게 되고 감사주고 힘을 주고 하는 명절이 돼야 되는데, 사탄이 갈라놓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죠. 이 명절에 기가 막히게 정말 간증을 하고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축복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잘 활용하든지 잘 활용하지 않든지 24시간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리스의 작가였던 극작가였던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네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은 그토록 갈망하던 하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사기꾼하고 가까이지는 사기꾼의 영향을 받겠죠. 도둑놈하고 가까이지는 도둑놈의 영향을 받고, 마약하는 사람 가까이지는 마약 영향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개척한 32년 됐는데 30주년일 때 2년 전에 하나님, 제가 30년 됐는데 북한 선교한 지 25년 가까이 됐는데, 인천 논현동에 탈북자들이 3,000명 넘게 밀집해서 살고 있다는데, 그 탈북자 전문 지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고 해가지고 탈북자 지교회가 논현동에 세워졌습니다. 북한에서 교사로,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던 분이 이곳 학교에서 교사로 계시는데,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와서 한족들과 팔려와서 아이를 낳아서 살다가 아이만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탈북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 선생님 계신 학교에 탈북자 아이들이 50명 나오고 있다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면 갈 데가 없어요. 부모님 돈 벌러 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TCK 공부방 지교, 탈북자 지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먹으면서 공부도 배우고 또 악기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그 TCK TCK가 뭐냐, 제3문화권의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지금 25명 정도 나와서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하면 30명 넘겠죠.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이제 밥도 먹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청의 허가를 받고 사랑 나눔 공동체라고 사람 법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기별로 허가를 감사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사랑 나눔 공동체 사단법인에 내가 한 달에 10,000원 아니면 20,000원 내가 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 분이 거기 등록해서 나도 10,000원 할게요 하면서 연락이 온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저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앞으로 문제아가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작은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을 얘기하는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드셀라는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산채로 에녹을 승천시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 얘기인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 타락하고 네피림 때문에요, 사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자를 만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망해가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가 팔려갔는데 애굽에 가서 불신자 보디발이 노예로 이 아이를 사놨거든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 보디발을 딱 보니까 요셉이가 간증을 했겠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하는데 너무 지혜롭고 하나님 불신자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39장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형통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옛날 에녹과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승천에 가시면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찌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할 수 있었냐?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대요.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늘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그가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사람 됐습니다. 이 레위기서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절로 4절을 읽었는데요. 레위기서 19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수리아의 그 안디옥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안디옥을 안수 집사로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굉장한 손해를 입혀요.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요. 이 니골라당이 뭐냐 하면 구원 받았으면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신적으로는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사기치고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남의 것 빼앗고 훔치고 아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이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째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삼위, 삼위 세 가지 모양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갈로안의 첫 번째로 거룩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이란 말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란 단어인데요. 카도시, 거룩이란 단어가요. 카도시인데 그 뜻은 구별하다, 성결하다, 깨끗게 하다, 준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 성결, 깨끗, 준비, 봉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는 거룩이란 단어가 하기오스란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뜻이 구별, 거룩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이 말씀을 성경, 거룩할 성자죠. 거룩할 말씀.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아주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온갖 잡지 다 보고 온갖 책 다 보면서 TV도 많이 보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 큰일 날 얘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 그래요. 거룩할 성자의 거룩할 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세상에 재벌들이 사는 집, 또 인천시장님이 사는 관저 다 귀하겠지만, 도둑놈의 아지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이 귀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저 바벨론의 포로지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늘 성전에 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그리고 성도, 거룩할 성도. 이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굉장히 거룩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할 성, 거룩할 도, 거룩할 성. 그리고 성물, 교회당에 있는 모든 것 성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물건, 굉장히 귀한 물건들이겠죠. 갈라디아 두 번째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인데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40일 동안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 한번 보여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원죄를 타고나왔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 없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나가신 그림자만 모세가 봤는데 모세 얼굴에는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세가 대화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바울은 다메섹 독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보게 되는데 사울의 눈이 시력이 가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갑자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시력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네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나를 보니 너를 보게 한다. 안수기도 할 때 눈에 비늘가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 성경 그렇게 기록할 수 하고 있거든요.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서 2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제 아까 8장을 불렀는데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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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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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낮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그림자도 아니고 대리자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 430년 애굽에 노예 생활한 사람을 하나님 출애굽시켜 놓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는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것이라. 레위기 20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8절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거룩이란 단어, 카도시, 구별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에 구별하다 이런 단어가 100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성결케 하다라는 성결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오더라고요. 세어보니까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보혈의 피로 구별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 안 되고 구별된 생활하고 갈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앉을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야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집사람 저희 큰 댁이 이제 대구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대구 큰 집에서 자취를 하면서 다녔는데 큰 어머님이 얼마나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지 완전 보살 같아요. 불상을 큰 걸 집에 모셔놓고 늘 제 목닥치는 소리 녹음기를 틀어놓고 거기 절하고 빌고 이렇게 보살같이 지내신 분이죠. 근데 이제 연세 많아지고 난 뒤에 대구 의료원에 요양원에 계셨어요. 의료원에 계셨는데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 권사님에게는 교회에서 자주 신방 와서 기도도 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하는데 절에 늘 갖다 주고 다 섬기고 했는데 돈 주지 않으면 스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저희 장모님에게 내가 잘못 믿은 것 같다. 내가 평생에 절에 갔다 이렇게 바치고 했는데 나에게는 와주는 사람도 없다. 내가 잘못 산 것 같은데 지금 예수 믿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아이고 그렇고 말고요. 제보고 이제 가서 정확한 복음을 좀 전해서 구원에 확신 갖도록 해주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갔죠. 가서 말문이 닫혀서 이제 말을 못하고 계세요. 근데 의식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알아들었으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구원받습니다. 큰어머님, 제 기도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속으로 하셔도 돼요. 하면서 제가 이제 영적 기도를 시켜드렸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저희 집 사람의 그 사촌 오빠의 올케 언니가 옆에서 지켜보았단 말이죠. 지켜보더니만은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고. 우리 남편이 지금 원화여고 교사인데 점심시간 오라 해놨으니까 우리 신랑에게 복음 전해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전했죠. 두 분이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한 거예요. 이번에 추석 때 내려갔더니만은 그 이제 사촌 오빠 되시는 분하고 집사람은 삼촌 되시는 분하고 그 산소에 갔다가 저희 장모인데 들리셨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대구 하나교회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촌 처남을 이제 하나교회에 보내드렸는데 지금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간증하는 얘기가 나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대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바로 새벽 기도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안 가면 뭐 하루 허사는 것 같대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즐겁대요. 예배가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다니는 삼촌이 그럼 자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로 되냐고 하니까 내 집사인데 이제 안수 집사 돼야 된다고. 그리고 장로 될 거라고. 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찬송이 즐거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거룩한 삶의 방법이에요. 레위기 19장 전체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거룩한 삶의 방법에 대해서 15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지금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입 간판 붙여놓은 그곳과 신천지, 이만희, 이단, 적그리스도 사이비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일요일 날 지키는 저 기존 교회는 다 틀렸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구약에는 안식이 토요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부활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전부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드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을 해야,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충전한 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두 번째로요, 화목제물을 거룩하게 드리라. 이게 5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갈라디아 세 번째로 고아와 가부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의 고아와 가부,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외롭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 네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11절로 12절에 얘기하죠. 목회를 오래 제가 하다 보니까 전도사까지 했던 거 치면 40몇 년 되거든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중직자인데 와서 목사인데 사기를 쳐요. 목사님 돈 얼마 빌 좀 내일 제가 드릴게요. 그래 빌려가서 몇 년째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중직자라,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빼하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서울에 처음 87년도 서울에 와서 면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 저희 장인 어른하고 먼 친척 되시는 목사님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모친이 권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의 모친이니까 목사님이 모시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모실 수가 없어요. 그 시골에 저희 고향 그 장인 장모님 계신 옆집에 살았는데요. 이 권사님이 오시면 비싸게 걸리는 거예요. 뭐든지 훔쳐서 가져가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분이 오면 무조건 다 뒤져 가져가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 말라고 이렇게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13절 14절 다섯 번째 갈라디아 다섯 번째, 품삯을 밤새 가지고 있지 말고 그날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국인들 힘없는 사람들 일 시키고 월급 주지 않고 이러면 안 되죠.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서 한족 집에서 일을 하고요. 또 월급 못 받고 돈 달라 하면 신고해버리겠. 외국에서 와서 일했는데 근로자를 불법 체류하는 줄 알고 돈 안 주고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는 품삯을 즉각 주라. 여섯 번째 갈라디아 여섯 번째, 재판을 할 때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유리하게 해주고 돈 없는 사람 불리하게 하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특별하게 해주지도 말고 공평하게 하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갈라디아 일곱 번째,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 가축과 씨앗을 혼합해서 이 가축과 같은 가축끼리 이렇게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다른 것끼리 이렇게 혼합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홉 번째, 과목에 대해서 과일 나무를 심었으면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묵혀놨다가 다섯 해 때부터 이제 수확해서 먹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열 번째 보니까 점을 치거나 문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문신하는 사람 워낙 많죠. 11번째, 음행을 퍼뜨려 네 딸을 창녀되게 하지 말고 음행하게 하지 말라.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보니까 무당을 믿지 말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30% 이상이 점포로 다닌다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무당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무당이다. 무당은 그냥 무당이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이, 귀신은 속인 자잖아요. 그래서 무당 믿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13번째, 노인을 공경하라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4번째, 거루민, 외국인 거루민을 무시하지 말고 너희도 애굽에서 거루민으로 살았느니라 33절 34절에 얘기하고요. 15번째,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라 35절로 37절에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서 전체 한 장 전체 19장 전체가 우리가
기독 신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의 실천인데요. 우리가 성전 밖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첫째, 갈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란 단어가 히브리어 야레란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32절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4절에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기먹은 자라고 못 든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못 보는 맹인이라고 해서 돌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대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코람데오란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대화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제가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연약한 새신자들, 어린아이들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사랑이 영혼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의 두 번째로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철륜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일륜의 첫 번째 계명인데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예배드리러 와라. 부모에게 용돈도 주지 않고 내쫓고 챙기지도 않으면서 주일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룩하게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사, 명절에 제사 지낸다고 기독교는 불효 종교다 아닙니다. 불효하는 자를 아예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효도를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레위기서 20장 8절 9절인데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부모를 저주하기만 해도 쳐 죽이라 할 만큼 효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이에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마가복음 7장 10절로 14절인데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 유대인들은요 부모보다 하나님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크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해버리면 부모에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틀린 거죠. 보이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가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게 해달라 할 필요 없이 부모님 효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그거 잘못한 겁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 세 번째로 거룩은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성경에 쓰여지는 시대 농경사회였잖아요. 요즘 뭐 농사 짓는 사람 시골 외에는 많지 않는데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에 싹 다 알뜰하게 하지 말고 모퉁이 거 좀 남겨둬라. 나그네와 고아 어려운 사람에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이렇게 때거리를 굶고 있는 사람 많지 않겠지요. 그럼 북한 같은 데 너무나 굶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성경을 하루에 막 50장씩 읽고 말이죠. 66권 중에 한 권을 다 읽고 기도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오랫동안 한다고 거룩해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거룩한 정신인 줄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전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우리는 대부분 부조를 해도 이 사람 집에 하면 내가 또 받을 수 있겠는 생각합니다.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안 해요. 근데 대접을 해도 뭘 바라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안 됐어요. 대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인다. 아무것도 대접해 저 사람에게 베풀어 저 사람 내인데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으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너 자신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거룩해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늘 여러 번 이렇게 카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옮겨 적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말씀을 내 손으로 옮겨 적겠다. 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옮겨 쓰는 일을 하지 말고, 이거 아무리 무슨 몇만 원 주고 하나 사놓으면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니까 읽고 그 시간에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 안 할 사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자꾸 얘기하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강조하냐. 그래서 막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전도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내 옆에 보내놓고 온갖 일로 건드리는데도 우리 입 딱 닫고 전도를 복음 얘기 안 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매점에다가, 우리 서점에다가 성경 옮겨 적는 노트가 있어요. 앞으로 좀 준비해 놓으라 할 테니까요. 어차피 전도 안 하고 전도에 관심 없으면 그거 쓰기라도 하세요. 왜? 안 하니까. 쓰다가 막 은혜 받아서 전도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유산을 남겨놓고 자녀에게 줄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다 옮겨 적었다. 책으로 만들어 넘겨주면 그건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전도한다고 현장 뛴다고 바빠서 시간 없는 사람 쓰지 마시고 어차피 안 할 사람 이거라 쓰세요. 세 번째로, 고아와 과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어려운 우리 티시게 아이들. 자,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 버렸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히브리 그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는 티시게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제3문화권의 사람.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있다가 사람을 죽인 그 살인범에 대해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여사를 만나서 애를 낳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게르손과 요엘, 그 모세의 아들도 TCK 제3문화권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꽉 널려 있어요. 정탐꾼으로 들어가 살몬하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했어요. 거기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태어났어요. 제3문화권 TCK 된 거죠. 루시라는 여자가, 모함 여자가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와서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애를 낳았어요. 제3문화권이에요. 이 버려져 있는 제3문화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모아서 지금 공부시키고 성경 말씀을 양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TCK 공방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 노동하면서 죽어가는 20만 명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거기 수용소 갇힐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데, 예수 믿다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이 2,500만 원이 거대한 북한 전체가 감옥이거든요. 거기서 죽어가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26년째 북한 선교하는 교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통일되게 해서 세계 선교한 제4 나라로 우리 한국교회, 북한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고아와 과부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글쎄요, 그게 거룩인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은 우리 부모를 잘 섬기고 가족 챙기고, 그리고 어려운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 연휴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경건한 생활하면서 또 소외되어 있고 어려움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